오늘은 소위 부활절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부활을 말함에 있어서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겠죠. 부활을 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죽지 않고야 어떻게 부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절 명제는 그겁니다. 부활의 영광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영어로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을 보통 사용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고난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관련해서 시간에 대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라고 합니다. 물론 이 시간은 1세기 당시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유대인의 시간 플러스 6시간을 해야 오늘날의 현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6시부터 9시까지라는 것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말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복음서 저자들은 이 3시간을 아주 예민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최초의 복음서를 쓴 사람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요한복음은 나중에 기록된 책인 거 아시죠? AD 100년 정도.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책을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썼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그러면 누가 최초로 복음서를 썼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가장 짧은 책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책을 보고 또 첨가하면 길어지죠. 가장 짧은 책이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15장밖에 안 되죠.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복음서를 쓴 것으로 생각하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15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라고 마가는 명확하게 예수님의 타임라인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이 마가의 시간 프레임을 자기들의 복음서에서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오늘 본문 말씀이나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마가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복음서 저자들이 언급한 제6시부터 제9시까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라는 제목을 정하고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이 시간을 어두움의 시간이었다고 기록합니다. 45절에 말씀한 대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라고 합니다. 어디에 어둠이 있었다고 했어요?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이 세계를 말하는 건, 세계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 예루살렘 당시를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마는 온 땅에 어두움이 있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 주변의 분위기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계기 일식 때 이렇게 잠깐 동안 세상에 어둠이 오다가 다시 회복하잖아요. 해와 달이 겹치는 그 순간. 근데 필링이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잠깐인데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살짝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동안에도 뭔가 다른 느낌이 오는데 3시간이라면 어떨까요? 3시간에 예루살렘 주변이 완전히 어둠 속에 꽉 차 있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자들은 이 사건이 출애굽기 사건하고도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흑암인데 약간 어두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깜깜해서 더듬어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안 보이는 흑암.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마 촛불을 못 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두워도 초를 켜면 되잖아. 이집트에도 초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초의 펑션이 하지 못할 정도의 어두움이 온 땅에 있었다. 이것을 10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바로 그 재앙이었거든요. 흑암의 재앙.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침 9시에 달리셨는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여있는 그 어두움은 애굽 땅에 덮여있는 어둠과 비슷하기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둠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의 사건이 될 수 있는 어둠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구세주의 탄생이 만백성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처럼 구세주의 죽음이야말로 죽음의 소식이야말로 온 세상에 강조되어야 될 역사적 사건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블랙아웃,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어둡게 만든 게 목적은 아닙니다. 푸른 하늘이 어두운 블랙 톤으로 바뀌게 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무대 설정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의미만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무대 설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존재하시며 지금 무언가를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을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브레이크아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내가 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중인지 이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중인지 브레이크아웃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가 깜빡 잊어버려져서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뭔가의 사건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검게 만들고 거기에 무언가의 하얀 글씨를 쓰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언어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오에서부터 3시까지 말씀하신 그 언어에서 찾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4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게 4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보통 기록을 하죠. 첫 번째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함께 못 박힌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기억해 달라고 하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간에 있을 거다라는 2번째 말씀을 하셨고 3번째 말씀은 어머니에게 요한과의 관계에서 아들입니다라고 말하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하고 눈짓으로만 말해도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한다고 하는 그런 3가지 말씀을 십자가의 첫 번째 3시간 안에 하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12시부터 긴 침묵이 있었고요.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성경 암송이었어요. 시편 22편 1편에 다윗의 시를 예수님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을 암송해서 말씀하신 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을 암송하셔서 인용하실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암송한 말씀이 우리의 환경과 어울려져서 이렇게 고백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거 축복 아닌가요? 다윗은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옵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다윗을 성군이라고 하고 믿음의 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삶 속에도 이런 참담함과 비참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살면서 느끼는 참담함도 다윗이 경험했던 참담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를 지면 능력이 있어서 하나도 안 아팠겠죠. 하나도 외롭지 않았겠죠.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철저한 버림받은 고독함,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그 죄인이 느끼는 절망감, 지옥이 어째서 지옥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절망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잊어버린 바 된 자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데서 오는 절망감이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이 절망감을 예수님이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하셨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아무 고통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보통 인간들의 전체를 두 어깨에 짊어질 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버림받은 고통을 대신 경험하신 주님이라는 점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주님의 고통이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오늘 우리가 교독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걸 누가 믿었느냐? 53장은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해요. 이게 사실인데 이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다. 누가 믿었느냐? 믿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요, 그는 십자가에 달린 6시간 동안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처음 말씀한 것도 그 정오 햇빛이 있을 때 말씀한 것도 딴 사람에 대한 얘기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에 대한 얘기였고, 어머니에 대한 얘기였고, 그리고 같이 달린 사람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거의 6시간 내내 침묵하셨죠.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프다, 그 말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체중의 무게로 인해서 못에 박힌 양 팔과 양 발목에서 피가 흘려내리고 체중으로 인해서 하강하고 있는 이 신체를 못으로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 면류관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정말 아프죠. 그는 아프다고 표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도 지금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현장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그 의미를 간직한 무거운 죄를 지고 고통당하고 외로움을 고통당하고 있는 바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도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 그거는 네가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듯이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어요.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고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인데 순수 아람어예요. 나를 버리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라마 사박다니는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어요. 어쩌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예수님의 고통은 이 버림받은 하나님의 고통을 의미하기도 해요.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고독을 대변하는 것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시고 정서를 가지신 분이 확실하다면 인간에 의해서 버림받은 심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시대마다 사람을 바꾸어서 써보는데 바꾸어서 쓰는 사람마다 반역의 길을 가고 있는 인간들에 의해서 철저히 배신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정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외로운 분이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속에 인간들의 모습이 들어있고 죄로 인해서 버림받아서 죽어야 되는 인간들의 실존이 드러나 있으며 그것을 주님이 대신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다고 하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하십니다. 목마르실 수 없는 분이 목마른 자가 되심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어쩌면 이 주님의 갈증은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주님의 갈증일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랬죠.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니까 나는 음식 사가지고 왔잖아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어.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 예수님에게 음식은 뭐였냐면 영혼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와 교제를 나눈 게 예수님에게는 음식이었어요.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향한 시대를 향한 갈증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니까 그 옆에서 신 포도주를 조금 대체 음료를 누가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얼마나 완화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운명하시게 됩니다. 주님은 타는 목마름으로 오늘도 세상을 바라다 보실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주님의 속에 시원하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마름은 오늘 우리가 채워야 될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어떻게 시원해 드리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우리의 생각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말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즉각 같이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것도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에는 시간 프레임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한참 후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70년 전에 그때 몇 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지 이런 것을 요한이 안 썼습니다. 가물가물했을 거예요. 그 대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프레임이 있어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사역의 완성,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It has been finished. 이 단어는 finish and complete, fulfill 이라는 또 이런 단어들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 어두움 가운데서 울리는 외침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온 세상에 어둠이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온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그 순간에 또 하나의 들려오는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께서 설교자가 하나 또 생겼어요. 예수께서 집중하세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만 기록했어요. 마태와 마가는 큰 소리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는 기록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 여전히 온 세상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근데 큰 소리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최후의 운명의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찾은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찾아야 될 분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었든지 혹은 이루지 못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못 이루었다면 그 못 이룬 것도 우리 아버지에게 고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였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영접해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든지 이루지 못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있습니다. 주님은 온전히 아침 9시부터 12시, 오후 3시까지의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담당하시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자기의 고통을 드러내시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그 마지막 사명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마디 말씀 한마디 말씀이 들려올 때 만일 우리가 한 건물 안에 있는 큰 빌딩 안에 있는 존재들이고 그 다음에 화면 전체가 하늘을 덮은 한 화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피어라고 하는 무대를 봤는데 그 스피어의 무대는 관객들이 앉아 있고 관객들이 앉은 천장 전체가 화면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들의 귀에 뇌리에 꽂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스피어가 예루살렘 전체의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공감하였을 겁니다. 그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의 심정은 열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3시간 동안 일어난 큰 극장의 대공연과 같은 공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한마디 한마디 말씀과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캄캄한 어두움이야말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구나, 그런 툴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마태복음 27장 51절로부터 54절은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이 2가지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하나 있고 성소와 성소 밖에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휘장이 찢어졌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막 성전이 있고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회복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아니고 로마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운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헤롯 성전은 높이가 25m 정도 되었다. 그 25m나 되는 높은 성전의 휘장을 친 거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휘장을 위에서부터 갈릴 방법이 있습니까? 위에 올라가야 갈르죠. 아래서부터는 찢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명백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휘장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의 간격을 없이 했다는 뜻이고, 또 밖을 갈랐다는 것은 일반인과 제사장의 사이를 갈라서 이제는 하나를 만들어서 모든 이방인도 성소에 들어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굉장한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순간과 같이 일어난 것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땅과 바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 하에 보면 땅이 진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지진이에요. 지진이 났습니다. 바위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무덤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의 이 기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일어나서 53절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했으며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일어난 또 다른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백부장을 사용해서 말을 하고, 또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빌라도를 등장시키고, 군병들을 등장시켜서 주님의 부활이 확실했었다는 사실, 그리고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막으려고 다른 이론을 제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마지막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속히 오리라.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마태복음을 끝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둡게 하셔서 낮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시고, 그 사이에 주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주님은 정말 고통스럽게 죽으셨다는 걸 증언하고 있고, 목마르셨다는 것을 증언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성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겼다. 이것을 우리에게 마태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대한 이 피조물의 물을 동원해서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주신 이 장엄한 스펙터클한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엄청난 우주를 무대로 해서 엄청난 영적 사건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 그 구원의 사역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림이 없이 주님 오시는 날 아버지께 갈 건데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외쳐야 될 말씀은 주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주님을 의탁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